가스베라워 2부 첫 곡은 이승한이 부르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곡 듣고요. 광고 마친 후에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이선목 목사님 만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수고로 이 존귀하게 태어난 자 하지만 세상의 권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축복의 확신 약해져 갈 때에 야베스처럼 기도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축복의 확신 약해져 갈 때에 야베스처럼 기도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청양 가는 길 내 맘도 설레죠.
해보며 지나온 날들 우리 마음에 별이 되었죠. 나나나나나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며 함께 걸었죠. 푸른 하늘에 떠가는 구름 향기가 되어 피어오르네. 저 하늘 구름 바람 우리 맘에 별이 되어서 마음과 마음 웃음꽃 되어 희망의 날개를 펴보아요. 저 하늘 구름 바람 우리 맘에 별이 되어서 마음과 마음 웃음꽃 되어 희망의 날개를 희망의 날개를 희망의 날개를 펴보아요. 네, 가스페라워 2부 시작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2부 첫 곡으로 청양 가는 길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찬양 엽서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도와 위로를 전하고 계신 이선목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양 가는 길, 네. 좋아요. 뭐랄까. 휘파람도 불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느낌. 네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담으신 곡이에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청양에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가는데 특별히 추석 전 일주일 전에는 꼭 가요. 네. 가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가냐면 거기에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들이 묻혀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 위로하려고 가는데 이제 월요일 날 가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버스로 같이 갈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게 조금. 일로 가니까는. 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그냥 제 차로 따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청양의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숲이 보이고. 그래서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게. 어른들하고 같이 갈 때는 좀 일로 가고 그분들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다가 이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고 청양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청양 감리교에 계신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다가 청양을 한국의 알프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게 무슨 알프스인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연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를 정말 아름답다. 그 가다가 너무 하늘이 예뻐서 내려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양 파란 하늘이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 네, 청양 가는 길. 네. 제가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인천 숭례감리교회에서 네, 네.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목사님과 이 노래는 무슨 관계냐? 직접 다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들 들어보고 또 목사님이 왜 이 찬양엽서라는 걸 통해서 어떤 걸 전하고 싶으신지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로 인천 숭례감리교회는 100주년이 됐죠. 네네. 정말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요.
인천에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내외분하고 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가 이제 기독교 원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리교회가 인천에 세워졌고 그 내리교회에서 30년 뒤에 우리 숭일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목사님은 노래라는 찬양이라는 특히 찬양 엽서라는 거를 목사님께서 쓰신 어떤 네. 동기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숭일교회 오면서부터는 디자인 파트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곧 디자인이고 디자인이 곧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CD 참 좋은데 CD 내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예쁘게 앞에를 디자인해서 그다음에 가사말을 넣고 뒤에다 악보 넣고 거기다 QR코드 넣으면 음악도 나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엽서라고 하는 것을 택했죠.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QR코드를 얘기하셨는데 네. 가장 최신식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엽서라는 거는 좀 아날로그에 더 가깝거든요. 두 개가 접목이 됐네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디자인할 때도 제가 다 같이 손 보면서 같이 디자인하고 글씨 넣을 때도 글씨 한자 한자에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좀 제가 직접 그 가사말을 캘리그라피라고 하잖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써야 되겠다 생각도 있고 그래요. 와, 네. 이게 좀 문화 쪽에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욕심이라기보다도 재밌어요. 그게. 네,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찬양 쪽에는. 찬양 쪽에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합창단, 중창단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렀잖아요. 네. 같이 부르다 보니까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한 노래들을 합창단에서 중창단에서 부르다 보면서 이렇게 노래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 늘 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20대 초반에 했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10년 동안은 한 곡도 작곡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잊어보고 살다가 숭일교회 담임 목사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곡들이 한 곡 한 곡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고 하면서 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교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표라는 걸 하잖아요. 표. 네. 그래서 네. 우리 교회는 표가 지난 제가 목회하는 한 9년 동안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갔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그래서 그 표에 따른 주제곡을 만들게 되고 또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에 따른 주제곡을 만들고 뭐 산상성회 하면 산상성회에 따른 주제곡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난 3월 28일 날 콘서트도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콘서트 이름도 이제 더 월드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말씀 콘서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야기로 전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하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기업가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토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획은 하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로 예, 말씀 콘서트.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말씀 콘서트 이렇게 했죠. 말씀 예, 콘서트로. 예, 예. 근데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양 가는 길도 그렇고요. 저희가 들려드릴 곡이 목사님이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직접 노래도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단 그 뭐랄까 그 영역을 좀 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뭐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그런 걸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크로스오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100년 되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잘 담아낼까. 조심스럽죠, 사실은. 이 노래 지금 첫 곡 나간 거는 이제 조금 교회에서 같이 부르기 좀 어려운 곡이지만, 네. 그 다음 곡들은 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곡들이에요. 네. 장로님들도 함께 부르고 함께 율동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죠. 그러면 진짜 반응들이 어때요,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반응들은 제가 뭐 반응들을 잘 안 하니까 이제 뭐 겉으로 막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들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목사가 뭐 이렇게 노래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노래라기보다도 이건 찬양으로 그렇죠. 들려지는 거니까요. 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은혜가 있는 찬양들이 대부분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첫 곡 들으실 때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작사 작곡에 직접 노래까지 하셨구나.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아까 말씀 네, 올해 얘기하셨잖아요. 표예요. 네,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함께 들어보시죠.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 자라나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네.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 사모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네.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 사랑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 자라나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네.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 사모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네.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 사랑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 사랑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들으셨고요. 오늘 이선목 목사님과 함께 찬양 엽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찬양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곡을 들으면서 이 곡들과 함께 말씀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이 콘서트가 진행이 될까 궁금해졌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 제목이 설교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래를 이제 가사를 쓰고 이제 노래를 붙일 때 이제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뭐 이렇게 시편 42편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설교처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삶과 함께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같이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곡 한 곡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위 아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좀 전문직에 있는 분들하고 의사 선생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목사님 병을
의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했을 때 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신 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 네. 지금까지 목사님이 쓰신 곡이 총 몇 곡인지 아세요? 그러게요. 한 60곡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최소 지금까지 쓰신 60곡으로 60번의 콘서트는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모르죠, 뭐.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애정, 애착 아니면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곡이 있나요? 그러게 뭐 사실은 그 노래들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아까 이제 처음 나갔던 청양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청양이 아주 빼어난 어떤 경관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저희는 고추로만 많이 유명하다고 저희 수양관이 거기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참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또 가보면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따뜻한 어떤 그런 자연에 치유하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 때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다들 저도 좋고 제가 제 마음을 제일 많이 담아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여기는 소개는 안 됐지만 교회 가까이로 이사해요 같은 노래들은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고 또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 중심이 이제 그 도시가 이제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외부로 많이 빠지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르신들이 외부로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고민됐던 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자는 운동을 하고 설교를 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매주 불렀어요. 매주. 지금도 부르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한 50가정 이상이 왔고 지금도 이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근접성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늘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까이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교회 가까이 오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 다 이렇게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 노래에다 담고 제가 이야기하고 또 함께 부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네. 목회의 어떤 방법들을 참 다양하게 쓰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공은 미술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이 그 유명한 합창 지휘자인 윤학원 교수예요. 윤학원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윤학원 교수님이 저한테 고3 때 음악대학 가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음악대학 가는 것보다 미술대학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이제 미술대학을 서양학과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미술로 뭘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관심이 많이 좀 갔구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손목이 너는 다재다능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분들은 한우물만 팔아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좀 앞을 내다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아드님의 어떤 재능들을 잘 봤거나. 어쨌든 어머니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찬양을 만드시는 이유가 보다 많은 사람이 불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마음의 치유를 얻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CD라든가 좀 뭐 방송에 좀 쉽게 틀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런 그 요즘에 나오는 어떤 신종 기계들 잘 모르는데 CD를 만드는데 우선 부담이 좀 됐어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누가 후원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엽서에다가 엽서 한 장 만드는 거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다 디자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도 함께 이제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 거기 엽서를 조그맣지만 이거 크게 만들어서 이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보고 또 듣고 또 거기에 QR코드 안에는 뮤직비디오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목사님은 나중에 은퇴하실 때 어떤 목사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죽을 때는 내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여긴 없어요. 여긴 없는데.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자는 내용이죠. 뭐 영혼 구원하자. 예.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저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또 말씀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짜 좋은 목사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 읽게 하는 목사님, 기도하게 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런 목사로 네네. 기억되고 싶다. 네. 목사님 2017년도 뭐 분기별로 하면 이제 한 분기가 갔는데요. 네. 2017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 많이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계획들을 저희가 세우고 그런 것보다도 네. 올해는 우리가 이제 숭의교회 100주년이라 100주년, 네. 100주년에 대한 어떤 사역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점 사역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숭의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교회를 한 개 좀 세워보자.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지역들을 더 많이 섬겼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더 섬기자. 이런 계획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좀 만들려면 우리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거죠. 네. 요즘 기도 제목.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은 이 100주년 사역을 잘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이 나라 또 정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깨워서 기도하고. CBS 성향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떤가요? 좀 좌파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좌우를 떠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변질되지만 않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나 또 성도들은 정치에 너무 빠지면 안 되지만 정치를 너무 또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어제는 또 민주당에 또 의원님 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극우 쪽으로 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좀 젊은 목사님들이 민주당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라는 걸 떠나서. 네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는 거. 지도자가.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곡은 지금 100주년 말씀하셨는데 100주년과 관련된 곡. 네. 제가 100주년 맞이하면서 또 장로님들이 100주년 노래 한 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노래 썼는데 이제 그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선은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버전을 한 3개로 만들어서 한 개는 성악가들이 좀 부를 수 있는 버전도 하고 또 성가대가 부를 수 있는 버전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부른 노래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우신 이 교회 이렇게 시작되는 곡입니다. 인천 숭례감리교회 100주년 참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 지역을 위해서 크게 중심이 되는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로 더 거듭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고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이 목회의 또 다른 방법들, 방향들이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또 2017년이 되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스페라워 청취자들 기도가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100주년 기념 찬양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숭의교회 100주년. 네, 숭의교회 100주년 기념 찬양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이 곡 들으면서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천 숭의감리교회 이선목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 어둠의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겸손하며 역동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셨네. 지나온 역사 예수별 속에서 성도들의 그림도 하나 이루고 그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소리 높여 기뻐 찬양해.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별 속에서 성도들의 그림도 하나 이루고 그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